오늘은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하는데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서 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서 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러 오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립하고 공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보네퍼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어제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은 말 그대로 교회론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구석이 많이 담겨져 있죠.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임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으로 결속된 모임이 되어야 한다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공동생활의 이유를 세 가지 신학적 근거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 둘째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으로 선택됐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져 영혼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공동생활을 위한 5가지 원리를 말하거든요. 뭐 책마다 표현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 공동생활하려면 함께하는 날, 홀로 있는 날, 섬김, 그리고 죄 고백과 성찬. 이 5가지를 내용상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구분해 보면 이 중에 4가지는 함께 해야 할 일이고 그 중에 한 가지는 혼자 할 일이라는 거죠. 달리 표현해 보면 홀로 그리고 더불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하는 것들이 뭘까? 그래서 성도의 공동생활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 이걸 1순위로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한 전제이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봐요. 왜 내가 형제 자매의 존재를 배우게 되고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죠. 호적 공간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함께 하다 보면 이상하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형제는 짐이거든요. 세상은 짐이 부담되면 버리고 떠나지만 교회는 그 짐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뭐 이러한 힘겨운 일들만 있느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생활 안에는 생기를 주고 영혼을 구하는 힘이 있어요. 그죠? 삼겹줄은 이제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관계로 발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보네프는 성도의 공동생활에 있어 함께하는 날의 중요성을 언급을 하거든요. 함께하는 날,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한다라는 거. 우리가 모일 때 예배를 빼면 시체죠. 소위 말로. 그죠? 공동기도의 공동예배, 무엇보다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만큼은 반드시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을. 이걸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함께 하는 날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섬김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거든요. 그가 말하는 섬김이 뭐냐? 공동체 내에서 악한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 이렇게 아주 표현을 해주죠. 공동체를 분위기를 깨는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악한 말을 하는 것. 그래서 보통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이것을 공동체의 원칙으로 보냈던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고요. 재갈 물리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타인의 말을 듣는 것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타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훈련, 함부로 말하는 일을 이제 절제하고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여러분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자의가 달리 표현해 뭐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굉장한 무례일 수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건데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제 건전한 비판은 상대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죠?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비판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둘째는 섬김을 배우려는 사람 가장 먼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말을. 그리고 셋째로 네 가지 방식으로 타인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섬김이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고 하는 것도 섬김이고, 형제의 짐을 서로 지는 것 말했죠. 형제를 내가 짐으로 생각해야 돼. 그럼 편의 마음이요. 그죠? 짐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한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짐이 부담스러운 버리고 가지만 우리는 그 서로 바울의 말처럼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짐을 지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어요. 말씀을 통해 서로에 대한 경외감을 내가 가지는 것. 이게 섬김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네포가 성도의 교제에 이르는 그들을 죄고백과 성찬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죄고백, 죄가 있을 때 홀로 있게 된다라고 말. 죄는 사귐을 멀리하게 만드는다. 인간이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죄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잖아요.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고백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 캐톨릭의 문제가 뭡니까? 일반 성도는 신부에게 고백을 하는데 성도는 신부에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물론 사제는 사제끼리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있어, 분명히.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거는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는 목사는 죄를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나도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 같은 그리스도인 지체잖아요, 우리들은. 그런데 왜 나는 죄를 듣기만 해? 내 죄도 자복을 해야지. 그죠?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듣는 사람도 중요하고 고백하는 사람도 중요해. 그 관계를 굉장히 경계하면서 사실이 맺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죄를 고백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왜? 성찬은 여러분, 내가 이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얻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고,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잖아요. 함께하는 날 성찬,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러한 함께의 힘을 훈련해 나아가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네 가지가 바로 거기에 속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홀로의 시간은 보내보는 뭐라고 말하는가? 아, 중요한 말이죠. 홀로 있는 생활을 갖지 못하는 것은 공동체에 해를 끼치기에 홀로 있는 생활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여러분 함께 있는 날과 홀로 있는 날이 균형을 잘 이루어 가야 한다. 홀로 있지 못하면 공동체에 해를 끼쳐. 홀로 있는 시간이 없으면.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날카로운 이 지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체에 항상 문제를 만들어내는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홀로 있는 시간이 뭐냐?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성경 묵상과 기도와 중보기도 있죠. 이게 우리가 새벽에 하는 것들이에요. 딱 이 세 가지는 저희는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이 새벽에 홀로 있는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내 신앙의 루틴이 될 때, 그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설교자, 교육자, 사역자, 목회자들은 여러분, 새벽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홀로 있는 시간에 목숨을 늘 걸어야 돼요. 성경 묵상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을 찾는 시간.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는. 거죠. 중보하면서 서로가 이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좀 훈련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홀로 그리고 더불어. 이게 성도의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보네포는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왜?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어제 검색해 봤더니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 81억이래요. 81억. 그 81억 가운데 나랑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절대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난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생의 결과로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 공생이 없다면 우리는 내일이나 당장 원시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나 혼자 있어.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멈춘 거예요. 그죠? 원시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홀로그리고 더불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이재철 목사님의 표현이죠. 자립성과 공생성이 공존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만일 홀로만 강조하게 되면 유아독존이 되죠. 불교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유아독존이 되는 거야. 인생 자체가 타인에게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공생만을 강조하게 되면 획일주의가 되고 전체주의가 되고 전제주의가 됩니다. 히틀러의 나치즘, 일본의 천황주의, 다 무서운 획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립성과 공생성의 비중, 균형,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균형을 우리가 잘 이루어 가야 될까? 이게 공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그 속에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토지에 대해서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털은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 고르는 위에 버려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시혜자의 법칙이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법칙이라. 질문이 들죠, 여러분. 왜? 야, 다 거두어 창고에 보관하고 타국이나 구하나 가보가 찾아오면 나눠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잖아. 그런데 왜 그냥 버려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만약 창고에 거둬두면 잘 계산해서 분류해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내가 나눠주게 될 때 내가 인심을 쓰는 것이 내가 공치사항이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애당초 니께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니께 아니야 애당초. 집에 보관했다가 나눠주는 것은 내 걸 주는 거잖아. 거두지 마라. 그냥 내버려둬. 이건 뭐예요? 애당초 그건 니께 아니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수혜자는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해도 좋은 건가? 아니죠. 수혜자도 법칙을 줘요. 신명기 23장에 보니까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돼. 포도원에 들어가면.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마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돼. 그러나 이웃의 곡식밭에서 낯을 대지는 마라. 이게 수혜자의 법칙이에요. 무슨 말이야? 야, 가서 마음껏 먹어. 원하는 만큼 가져가.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끼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죠. 가서 마음 놓고 먹어. 그러나 빈손으로 나와. 이거죠. 이유가 뭘까? 아니, 사실은 여러분,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잖아. 이게 더 여러분 은혜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한 끼 식사만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사람이 여기서 그 다음 식사까지 가져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은 평생 그 길을 살 거예요. 무의도식하겠어. 하나님은 우리가 거지로 살기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스스로 홀로서는 자립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것. 그래서 너 어려워? 그럼 남의 도움을 받아. 그러나 자립해. 이 말인 거죠, 여러분. 바울이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게 하라. 공동체의 윤리라는 거지. 야, 지금 일이 없어. 도와줘야지, 여러분. 근데 평생 무의도식 하려고 그래. 내보내야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지, 이거. 그죠? 너 어려워? 그럼 내가 밥 먹여줄게. 하지만 자립해. 이 말인 거, 지금. 자,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이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럴까? 아니, 소출을 먹어도 여러분 만나 주실 수 있잖아. 가끔 매출하기도 보내서 여러분 배부르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다 끊어버렸어요. 스스로 자립하는 인간으로 세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이 땅이 어떤 땅의 길갈이야. 길갈은 굴러간다라는 말이거든요. 스스로 자립해서 굴러가야 됩니다. 음, 누구든 여러분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설 수 없는 사람은 더불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은 기생하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내가 홀로 서지 못하면 그 사람이 기생자가 돼. 공동체에 여러분 기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선한 일을 해야 돼. 내가 지금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수 있어도 자립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거지. 평생 내가 공동체에 기생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자립 없는 공생성만을 강조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전 아니라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부담감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립을 하지 않고 구제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갖거든요. 그런 마음은 좋아요. 그런 마음은 좋은 건데 그거로 인해 죄책감에 빠지고, 자립성, 공생성,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마음을 다해 뜻을 목숨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첫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둘째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홀로서는 자립성.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성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신앙의 자립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맺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공생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 모두에는 거의 대부분이 나의 하나님을 외쳐.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는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하는 거야. 우리에게. 자립성과 공생성이 건전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립하고 공생해야. 내가 자립하고 공생하는 방법을 배울 때 성도의 공동생활이 방법이죠. 그죠?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죠? 자립하지 않고 공생만을 강조해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자립해서 공생을 이루어가는 우리 이웃 공동체가 되고 우리 총회가 되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